디모데전서는 전서, 후서, 디도서 세 서신을 일반적으로 알려지기는 우리가 목회 서신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왜냐하면 수신자가 목회자인 디모데와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1차적으로는 당연히 사역자인 디모데와 디도 또 두 사람에게 기록되었지만, 이 두 사람이 아시다시피 교회의 사역자고, 그 사역자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그리고 각 교회 안에 해당되는 분들, 성경에 보니까 나이 든 남자, 나이 든 여자, 젊은 남자, 젊은 여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개괄적으로 구분해 놓았는데, 그들이 어떤 처신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지, 이와 같은 내용이 지금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에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가 보통 조금 더 넓은 의미로 목회 서신보다는 교회 생활 서신이다 이렇게 규정을 짓는 게 조금 더 성경적으로 합당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목회 서신이란 이름을 붙여놓으면은 사람들이 그 뭐 목회자가 이걸 지침으로 삼아서 목회하라는 소리구나, 그러면 나하고는 뭐 직접적인 상관이 없네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는 않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1장, 2장, 그래서 지금 3장에 와서 우리 이제 교회 감독의 자격과 집사의 자격 등을 살펴보았고요. 이제 4장에 와서 이 교회 안에서 가장 사역자가 주목해야 될 것, 그래서 어떤 것이 선한 사역자냐,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내가 형제들에게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면, 1절서부터 5절까지가 1차적으로 해당이 되고, 뭐 더 넓게 보자면 앞부분 전체에 대한 얘기겠죠. 내가 형제들에게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면, 잘 가르쳐서 기억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기억하게 하려면 한 번 가르쳐도 될까요? 아닙니다. 반복해서 여러 번 가르치죠. 여러분들도 아마 보면은 초등학교 때 배웠던 과목들이 중학교에 가면은 같은 내용이지만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등학교에 가면 같은 내용이지만 조금 더 심도 있게, 이렇게 조금씩 더 깊이 들어가듯이 우리도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다양하게 접근하고 또 깊이 있게 접근해서 반복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래야 기억이 가능하겠죠. 사람이 한 번 듣고 나서는요, 기억력이 24시간인가요? 제 기억으로는 24시간 뭐 그 정도밖에 안 간답니다. 그래서 24시간이 지나면 이제 서서히 망각되기 때문에 그 다음 24시간 전에 한 번 더 들여다보면 훨씬 이게 기억에 남고, 만약에 그 24시간에 안 들여다보면 이게 이제 잊혀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것을 막 억지로 암송하려고 막 이렇게 외우는 방식보다는 한 번 보고 24시간 전에 다시 한 번 보고 그 다음에 여러 번을 반복해서 이렇게 보다 보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되죠. 어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학 선생님 중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방법론도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그랬는데, 그것들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것도 다 일리가 있는 얘기고 도움이 되겠지만,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반복 훈련이 없다면 그 어떤 것도 습득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 듣다 보면, 자주 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skillful하다 그랬는데요. 너희가 의의 말씀에 skillful, 능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이 안 되고 자꾸 넘어진다. 이렇게 히브리서 5장에서 얘기했잖아요. 능숙하게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검술할 때 보면은 칼이 손에 달라붙을 정도로 뭐 수백 번을 반복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기억나는 사람이 그 탁구 선수 누군가요? 유승민인가요? 하루에 뭐 10,000번을 후들른다든가? 하여간 하루에 그렇게 많이 안 돼요. 그 또 농구 선수도 보니까 슛을 하루에 1000개를 쏜대, 1000개를 던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합장에 가면은 그냥 거의 자동적으로 그 슛 폼에 자동으로 공이 들어가게끔 돼 있잖아요. 이게 그냥 무슨 천재적인 기프트가 능력이 있고 무슨 천재적인 그런 거보다는 천재적인 감각도 있지만 거기에 그것이 반복이 돼서 훈련이 될 때만 하나의 어떤 기프트, 멋있게 발현이 되는 거죠. 아무리 정경화, 정명화, 그 무슨 바이올린하고 첼로를 잘하지만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아무리 그런 재주가 연습을 통해서 숙달돼서 완전히 자기 것이 되기 전까지는 그게 이 재주가 그렇게 빛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죠. 그래서 아주 천재같이 잘하는 뭐 운동도 그렇고 뭐 음악도 그렇고 뭐 예술적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보면 너무나도 많은 반복 훈련에
피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드로잉 연습한 거 보면 엄청난 양으로 연습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탁 앉아가지고 칙 하다 보니까 멋지게 나왔다. 이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기억하게 하면 내가 도달한 믿음의 말씀들과 선한 교리의 말씀들로 양육받은 그리스도의 선한 사역자가 되리라. 선한 사역자란 말은요, 우리말로 오해하면은 마음씨 착한 사역자로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굿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씨 착하다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은 He is a good teacher. 그랬더니 그 사람은 좋은 선생이다. 그러면은 좋다는 얘기는 마음씨 착하다는 뜻이 아니라 무슨 뜻입니까? 잘 가르친다는 뜻이죠. 근데 그걸 착한 선생이라고 번역하면 착한 선생은 마음씨 착하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 좋은 선생이다 그러면은 마음씨 착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잘 가르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도 선한 사역자 그러면은 마음씨 착한 사역자냐? 그런 뜻이 아니라 성경을 잘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사람들이 알아들 수 있게끔 해준다 이 말이죠. 그렇죠? 자, 한번 거기다가 자기가 양육을 받았다 그랬어요. 여기 6절에 보니까 양육받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인 스스로가 잘 양육이 되어서 능숙할 때에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여기 보시니까 6절에 내가 형제들에게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면, 이것들은 뭐냐면 1절서부터 5절까지의 그 경고의 말씀들입니다. 내가 도달한, 자, 중요합니다. 믿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 있는 다른 여러 말들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그 말씀 속에 믿음을 심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우리에게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믿음을 자라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을 달 주시옵소서 그러지 마시고 믿음을 받는 방법을 여기다 써놨잖아요. 믿음의 말씀을 자꾸 들으라 이 말이에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로마서 10장 17절. 로마서 10장 17절.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그러니까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지 가르쳐 주셨는데 이 말씀에 따라 들으면 되지, 자꾸만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만 하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죠. 답은 이미 주셨는데. 자,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왜 그러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말씀이라고 써 있어요. 자, 10장으로 갑니다. 10장 8절. 로마서 10장 8절에 가면 우리가 공부하는 이 말씀은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믿음의 근원이에요. 샘물이 쏟아나듯이 이 말씀 속에서 믿음이 계속 솟구쳐 나오는 그런 말씀이라 이 말이죠. 그렇죠? 자, 로마서 10장 8절.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느니라 하나니 곧 우리가 선포하는 무슨 말씀이라고요? 믿음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내 안에 하나님의 믿음이 전달이 되어서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그러면 금방 불안했던 게 금방 마음이 편해지고 금방 기쁨이 솟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순식간에 어떻게 금방 우울해하다가 금방 그렇게 막 얼굴이 확 피냐, 두 얼굴에. 그렇죠. 믿음이 없을 때는 우리가 태양을 등지고 서 있을 때는 앞이 캄캄해. 그런데 돌아서서 태양을 바라보니까 환해. 믿음은 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딱 받아들이는 순간에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서 그걸로 인해서 소생하는 기쁨과 이 모든 게 다 역동적인, 그렇죠. 왜 그러느냐?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정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를 가만하게 편안하게 두는 믿음이 아니라 다이내믹하게 활동하는 믿음이다. 갈라디아서 5장 6절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욱 활동적이 돼. 더욱 봉사하고 더욱 찾아가고 더욱 기도하고 뭔가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움직이는 활동이 넘치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 자체가 그렇게 활력 있는 믿음이에요. 일하는 믿음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5장 6절.
갈라디아서 5장 6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으되 오직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뿐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 사랑으로 일해요. 누구를 돕든지 봉사를 하든지 뭐 하든지 하여간 역동적으로 일하는 그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활동하셨더니.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강한 능력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있다,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을 했거든요. 에베소서에 보면은. 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오늘 여러분께서 들은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기억나게 하라 그랬으니까 잘 기억해 두셨다가 매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적용하면, 믿음으로 접근하면 모든 상황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문제는 여러분이 매일 아침, 저녁, 점심 세 끼 잡수듯이 성경을 매일 먹어서 기본 체력이 튼튼하냐가 문제예요. 성경을 많이 읽어둬서 적어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10번 정도 읽어놓은 사람은 웬만한 시험이 오면 안 넘어집니다. 왜? 그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내재되어 있던 말씀이 떠올라요. 팍!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이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딱 믿는 순간에 그 문제에 대해서 능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문제는 뭐냐? 성령님께서 보니까 말씀이 하나도 없어. 텅 비었어. 텅 빈 사람을 어떻게 해주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해서 어떻게 하면 안 되겠냐?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눈짓으로 이렇게 해서 빛이 생긴 게 아니야. 빛이 있으라. 말씀을 통해서만 역사하시는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말씀이 계속 쌓여야 돼. 차곡차곡 쌓이면요. 예? 이 뭐라 그러나, 이 SNS나 연애 편지도 그냥 성경적으로 나간다고. 주 안에서 사랑하는 그대 자매에게 편지하노니 주님의 평안과 긍휼이 자매의 영에 넘치기 원하노라. 예? 그러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성령 충만해서 나오는 걸 어떡하냐. 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면, 왜 이렇게 감사가 나오냐? 너희가,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그것을 받을 때 어떤 자세로 받았느냐?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합니다. 그 말씀이, 너희가 받은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다 마음으로 믿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의 마음밭은 지금 딱딱해서 말씀의 씨앗이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있고, 오늘 들을 때는 아멘 하는 것 같다가 집에 가면은 뭐야, 근심 걱정, 그렇죠? 염려, 재물, 그다음에 쾌락, 이런 걸로 인해서 질식이 돼가지고 말씀이 열매를 못 맺고 푹 꺼져버리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가시나무가 나와서 조금만 박해가 오니까 말이죠, 엄마가 너 어디 갔다 왔어? 교회 갔다 왔는데 언제 갔다 왔어? 하고 그냥 축 쳐져가지고 그냥 그다음부터 그냥 말씀이고 뭐고 다 사그라들어 버리는 박해에 의해서 찌그러들 수도 있고, 마음밭이 합당하면 그게 뭐예요? 마음으로 믿을 때,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 말씀이 믿는 너희 안에서 effectually,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떨어졌는데 이펙트가 하나도 안 나타나면 이거는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 자세에 문제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씀의 사역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좋은 사역자, 선한 사역자, 여기서 선한 사역자는 맘씨 좋은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좋은, 훌륭한 사역자, 훌륭한 말씀을 잘 제대로 가르치는 사역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2절에 둘째 줄에 보면 믿음의 말씀으로 본인이 양육이 되어야 돼요. 본인 자신이 믿음의 말씀으로 쭉 성장이 된 그 당사자가 본인이어야 돼요.
그렇죠? 이론으로, 철학으로, 뭐 신학으로 뭐 그렇게 무장해가지고 뭐 박사학위로 뭐 그런 걸로 치장을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이게. 선한 사역자가 되려면, 좋은 사역자가 되려면은 자신이 믿음의 말씀으로 양육이 된 사람이, 양육이라고 하는 잘 먹는다는 얘기죠. 본인 스스로가.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선한 교리의 말씀들로 여기 나와 있잖아요. 선한 교리. 아까 마귀들의 교리가 있죠? 악한 교리가 있죠? 그렇죠? 건전한 교리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교리가 있죠? 이 다양하다, 이게 다양하다. 자, 그래서 믿음의 말씀들과 선한 교리의 말씀들로 양육받은 그리스도의 선한 사역자가 되리라. 반대로 대조적으로 7절에 나와 있는 것은 하지 말라 이거죠. 그러나 속되고 늙은 부녀들의 꾸며낸 이야기들은 거부하고. 성경에 없는 꾸며낸 이야기가 어마어마합니다. 교회사에서 읽어보면은 아마 1000개도 넘을 것 같아요. 제가 읽은 것만 해도 그 꾸며낸 희한한 재밌는 이야기들이. 거기에는 아주 재밌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얘기들도 많아요. 뭐 예수님을 못 박은 그 못을 잘 늘여가지고 또 왕관 있잖아요. 왕관에다가 이렇게 삥 둘려놨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석처럼 보관해놨어요. 예, 이태리 튜린이라고 하는 성당에 가면 그거를 그래 그거를 또 나폴레옹이 이태리를 점령했을 때 그걸 또 나폴레옹이 머리에다 썼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못을 둘른 왕관을. 그래가지고 그거를 써서 나폴레옹이 뭐가 됐다느니 늦다니 뭐 이런 꾸며낸 이야기들도 있고요. 어느 그 두개골 하나 발견했는데 이게 침례인 요한의 두개골이라는 게 이게. 그래서 잘 보관해놨는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침례인 요한의 두개골이 또 나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 이거? 그러니까 옆에다가 썼어. 어릴 적 두개골. 그 어릴 적 두개골과 두개골이 뭐 세포 분열을 했나요? 예? 뭐 하여간 이런 여러분들 그 좀 수준 높은 개그를 읽으려면 이 카톨릭 이거 읽으면 돼. 이거 읽으면 이런 개그가 뭐 셀 수도 없이 많이 나와. 예, 밀떡을 떨어뜨렸는데 뭐 어떻게 해서 밥을 밟았으니까 뭐예요? 예수님의 몸을 밟은 거 아니에요? 화채설에 의하면 예수님의 살과 피인데 예수님의 몸을 밟았으니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 이게. 그냥 몸을 때리면서 막 해결하는 장면이 없나? 성체 그 밀떡을 이렇게 그 꺼내려고 이렇게 딱 보니까 쥐가 쏠아가지고 다 먹어버렸어. 그럼 이제 어떻게 된 거야? 예수님의 몸을 쥐가 다 먹었으니. 그걸 어떻게 회개하느냐 뭐 이런 문제 가지고 막 주교 회의가 열리고 하여간 중세에서 일어난 일을 보면 별 상상을 초월하는 얘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기다 꾸며냈다 그랬는데 속되고는 알겠어. 세상적인 거니까 거룩하지가 못한 속된 얘기인 건 알겠는데 정결하지 않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늙은 부녀들이란 말이 왜 나왔을까요? 역사상 보면요, 이교도 또 어떤 그 이단들을 만드는 데에는 나이 든 여자들이 꽤 많아요. 최근에도 보면은 이 소위 말하면 뭐라 그러나요? 은사주의를 1909년에 그 아주사 스트리트 미션에서 시작한 사람도 여자고 여기에 해당하는 나이 든 여인, 늙은 부녀. 그 다음에 엘렌.G. 화이트라고 해서 이 안식교를 창시한 여자도 역시 그 늙은 부녀. 그 다음에 마담 블라바스키라 그래가지고 뉴에이지 운동의 초석인 신지학, 그러니까 아주 신비주의 어떤 그런 것을 만든 사람도 또 늙은 부녀. 그 다음에 크리스천 사이언스라 그래가지고 그것도 에디 베이커라고 하는 또 늙은 부녀.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병잘 고치는 저기 포천의 김계하 원장도 늙은 부녀. 그렇죠? 기도 잘해주는 무슨 권사님도 늙은 부녀. 그 하나님께서 이 늙은 부녀들 중에서 마귀에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써놓은 것 같아요. 보니까.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봐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나이 드신 자매님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에 보니까 여기 잘 그 디도서에도 써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에 순종하면 전혀 이런 오류가 나지는 않겠죠. 자, 그 다음에 거부하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도리어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스스로 훈련하라. 훈련이라고 하는 말이 참 우리에게 와닿는데요. 훈련은 반복을 전제로 합니다. 한 번 해가지고 훈련되는 건 없습니다.
하고 해서 완전히 자기 것이 될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것을 우리가 훈련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성경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야 되고, 기도도 자꾸만 해봐야 되고, 전도도 자꾸만 해봐야 되고, 봉사도 자꾸만 해봐야지 이게 내 것처럼 되지. 그렇죠? 예, 훈련. 그 중학교 1학년 때 보면요, 탐 앤 주디라고 하는 그 영어 교재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엑서사이즈가 나와요. 예, 그거 1년 동안 3년 동안 열심히 하면 영어 좀 기본은 닦여. 그런데 그 엑서사이즈를 안 하고 친구 걸 베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영어 못하는 사람이야. 내가 뭐니 그래. 그 엑서사이즈를 쭉 하고 해야 돼.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1번서부터 10번까지 반복. 그렇죠. 가로놓기인데 보면 다 비슷해요. 주어만 바뀌고 목적어만 바뀌지 내용은 비슷비슷해. 그런데 그거 한 개만 하고 그냥 베끼는 사람든지 뭐 건너뛴다든지 이러면 자기 게 안 돼. 계속 그냥 비슷한 얘기 같아도 또 하고 어느 날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 로그가 됐든 미적분이 됐든 마찬가지예요. 또 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내게 된 거지. 그게 그냥 천재머리가 돼서 하루아침에 이렇게 축축 되는 사람은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래요. 영적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 보시면은요, 8절에 육체의 훈련은 유익이 적으나, 뭐, 복근을 키우고, 뭐, 무슨 근육을 키우고, 뭐를 하고, 막, 또, 선생님 요즘은 또 뭐, 그, 운동 처방하는 또, 뭐 있잖아요. 그 사람이 해서 뭐, 여기 뒷다리, 뭐, 엉덩이 근육을 키우고, 막, 별의별 다 해요. 그냥 요즘은. 그거 다 해봐야, 그렇죠?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있기는. 그러나 조금 있다 보면 다 원점으로 돌아가잖아요. 요요 되잖아요, 요요. 그렇죠? 예. 우리, 안성지 형제님이 지금 열심히 살 잘 뺐다가 다시 또 요요 됐어. 다시 지금, 본인도, 이거 죽으라고 했는데, 정도에서. 육체적인 거는요, 약간의 유익이 있기는 있지만, 그러나 영적인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1시간 정도 운동하는 사람하고, 일주일에 2시간 하는 사람, 일주일에 3시간 하는 사람, 매일 1시간씩 하는 사람, 벌써 체력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체력이 달라요. 이 성취가 다르고, 그렇다면, 주일날 오전에 왔다, 한 번 딱 예배 드렸다. 그 사람하고, 10시에 와서 성경 공부됐다. 11시에 예배도 드렸다. 2시에 예배도 드렸다. 수요일날 예배도 드렸다. 토요일날 와서 또 신학원까지 공부했다. 그럼 누가 영적으로 훈련이 된 겁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그렇죠. 그 훈련만 잘해도 사실은 엄청난 훈련을 한 거예요, 영적으로. 그분들은 약간 말씀에 능숙해지고 익숙해지고 여러 가지 면에서 유익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남들 토요일 밤 하면서 실컷 재밌게 어디 가서 죄 짓고 놀자 그러는데 경건하게 와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했으니 얼마나 또 유익이 됩니까? 시간도 절약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썼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의 모든 일이 유익하며, 육체의 훈련이 아니라 영적인 훈련을 하면 모든 일에 유익하대요. 그러면 육체도 건강해지느냐? 육체도 건강해집니다. 성경에 써 있어요. 잠언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육체의 건강은 내가 알아서 챙기고 건강식품 먹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아닙니다. 육체의 건강의 토대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잠언 4장. 20절. 잠언 4장 20절. 내 아들아, 내 말들의 주의를 기울이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들을, 말들이죠, 아버지의 말들, 아버지의 말씀들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 한가운데 간직하라. 눈과 마음, 눈에 간직하고 마음에 간직하고 눈을 떠나게 하지 말라. 22절. 그것들은, 아버지의 말씀들은 그것들을 찾는 자들에게 생명이 되며,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영적 생명이 되고 그들 모두의 뭐라 그랬습니까? 육체의 건강이 되느니라. 육체적인 건강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운동도 하고 뭐도 하고 다 유익이 조금 있다 그랬어요.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인 훈련이 훨씬 더 유익하다라고 지금 대조적으로 비교하고 설명하고 있죠. 자,
요즘에는 육체 관리에 대해서 너무나들 신경들을 많이 쓰는데 나쁜 건 아닙니다. 왜? 뭐 게을러 가지고 그냥 몸이 그냥 막 이렇게 살이 퉁퉁 이렇게 막 붓고 그거보다 낫지. 건강하게. 그렇죠? 예.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영적 훈련부터 좀 더 하고 영적 훈련서부터 좀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8절 육체의 훈련은 유익이 적으나 하나님의 성품은 모든 일에 유익하며 경건의 훈련, 영적인 훈련, 현재의 생명과 다가올 생명의 약속을 지니고 있느니라. 요거는 제가 볼 때는요, 제가 번역에 토를 달려는 건 아니고요. 예, 현재의 삶과 생활과 다가올 삶, 인생의 약속을 지니고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현재 우리가 생명을 받았죠? 예수님으로부터 영적인 생명을 받았잖아요. 영생을 받았는데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라이프죠.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영어는 life라고 하는 한 단어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 우리가 보통 생명이라고 번역하지 1차적으로, 두 번째에는 인생 또는 삶이라고 번역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생명이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도 이 생의 삶과 내세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약속이 있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더 좀 이렇게 스무스하게 넘어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번역의 문제를 삼으려는 게 아니라 삶이 조금 더 이 경우에는 유연하게 번역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의 삶에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통제받으면 시험이 오나 우리가 이길 수 있고요. 또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에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파워도 생길 수 있고요. 그렇죠? 모든 면에서 주님을 증언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을 만나게 될 때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주님을 만날 때 적어도 내 안에 주님이 한 60% 정도는 형성이 되어져서 주님을 만날 때 내가 호련히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주님을 만나 뵈도 조금은 덜 어색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도 내 안에서 주님이 한 60%는 형성이 됐으니까 경건한 삶이 heavenly life, 하늘에서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어느 정도 여기서 익숙하게 익혔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도 조금 덜 할 텐데, 생명은 가지고 있었으나 conversation, 행실은 heavenly conversation이 아니고 순전히 이 땅에서의 스타일로 라이프 스타일로 살았다. 그런데 호련히 변화돼서 주님을 만났다. 그럼 많이 어색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봤을 때에는 이 땅에서의 경건의 훈련은 나중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 뵀을 때에도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 모른다.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주님을 뵀을 때에도 우리는 정말 사람들에게 야, 저 사람이 저 구로동에서 구석진대에서 잘 안 보이더니 속에 예수님이 많이 형성된 사람이었구나. 그렇게 평가를 받겠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죠? 예, 우리도 가끔 가다 그런 사람 있죠.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박지성 선수 같아요. 그렇죠? 그 히딩크가 그 박지성 뽑기 전에는 난 박지성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 근데 오늘날 갑자기 나타났어. 근데 보니까 그렇게 훌륭하게 잘 하잖아요. 이미 이렇게 쫙 준비가 된 상태에서. 그렇죠. 우리도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뭐 어디 잘 눈에 띄지도 않고 그런 사람인지 모르지만 어느 날 주님 앞에 갔는데 보니까 턱하니 그냥 아주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고 있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9절.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게 합당한 말이로다. 자, 이 표현이요 이 4번 나오는데요.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말씀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 말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게 합당한 말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그렇지만 강조해서 이 표현을 써놓는 걸 보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한 것이겠죠. 자, 그래서 지금 경건의 훈련이 중요한 것과 육체적인 훈련보다는 경건의 훈련이 중요한 것과 그 다음에 마귀들의 교리에 미혹되지 않는 이 두 가지가 얼마만큼 우리의 영적 생활에 중요한 것이냐. 그래서 다 받아들이게 합당하고 신실한 믿을 만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10절. 이런 까닭에 이와 같은 훈련을 사역자들이 시키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믿음의 말씀과 교리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영적인 훈련을 잘 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참으로 합당하게 받아들여지도록 수고하는데, 이런 까닭에 우리가 수고하고 치욕을 당하나니, 수고는 알겠어요.
그렇죠. 글쎄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인식할지 모르지만, 저는 요즘에는 조금은 나은 편입니다. 근데 초반에 처음에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하고 아직 경험이 없을 때 성경 공부를 준비하면요, 그 1시간 준비하는데 한 10시간 이상 걸려요. 이게 초점을 맞춰서 이걸 하고 생각만 하는데도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생각만 해도 한두 시간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 자료들을 봐서 이분은 뭐라고 생각하고 이번에서 다 비교해보고 또 강에 찾아보고 단어끼리 비교해보고 뭐 이거 하다 보면은 이제 그 상당한 수고가 들어가는 겁니다. 상당한 수고가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수고는 뭐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뒷부분에 보면 치욕을 당한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진리를 정확하게 담대하게 선포하면요, 그 누군가가 듣고 비방을 하거나 뭔가 비판을 하거나 그러지 그거를 다 수용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저희 교회에 이제 10몇 년 정도의 이렇게 누적이 되고 하나님 말씀에 많이 여러분들이 이제 익숙해져서 여기서 하는 말씀을 그래도 어느 정도 수용을 하시지만, 만약에 교회 그냥 일반적으로 평범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오늘 왔으면 아마 중간에 나갔을 수도 있어요. 내가 존경하는 교황님을 비방하다니. 그럼 나갈 수도 있다니까요. 실제로. 그렇죠. 내가 우리 여태까지 10년 동안 방언해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데 에이 하고 나갈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진리 자체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호평을 받는 게 아니에요. 좋은 평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항상 뭔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예수님도 보니까 지적받고 바울도 지적받고 밤낮 어쩔 수 없어요. 그걸 각오를 해야 돼요. 일단 성경에 써 있는 대로 하면 인기가 없어요. 그렇죠? 첫째, 부자들한테 인기 없고요, 여자들한테 인기 없고. 왜 성경이 자꾸 여자에 대해서 뭐라 그러느냐, 뭐 이런, 성경이 써 있는 걸 어떡하란 말이야 나보고. 어? 예를 들면,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치욕도 당한다. 자, 수고에 대해서는요, 전도서에 한번 나와 있는 걸 보겠습니다. 전도서에서 preacher, 설교자가 해야 될 일이 써 있어요. 이거를 수고를 안 하면, 이 수고를 안 하면 작품이 안 나와요. 뭐 하나가 나오려면 전도서 12장에 가면은 전도서라고 하는 표현은요, 우리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옛날에 전도서라고 써 있기 때문에 전도서인데, 여러분과 제가 전도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복음 전도한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 뉘앙스는 witnessing, 다시 말해서 증언한다, 증인의 삶을 산다 해서, 그 다음에 그대로 도를 전한다는 얘기죠. 도를 전한다. 하나님의 길, 진리의 길, 도를 전한다 해서 전도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이 영어 단어는 preacher예요. preacher. 설교자. 그래서 전도서라고 하는 것은 한편의 설교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설교자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했는지를 12장에 써놨어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8절. 전도서 12장 8절. 여기는 전도자라고 번역을 안 하고 또 선포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선포한다, 프리처란 말을. 그런데 보통 우리는 일반적으로 프리처라고 했을 때는 설교자라고 또 번역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똑같은 영어 한 단어를 놓고 선포자라 그랬다가 전도자라 그랬다가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말로는 prophet, 영어의 한 단어인데 그것을 선지자라고 했다가 예언자라고 했다가 대언자라고 했다가, 이게 우리나라가 신학이 정립이 되는 과정에서 여러 교파와 교단과 막 이런 사람들이 지금 용어가 정립이 안 돼 있어요. 영어는 그냥 한 단어로 통일되어 있는데 우리말로 막 여러 개가 있으니까 혼동이 생기잖아요. 참 그것도 우리에게는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약간 정리를 해가면서, 자, 선포자, 프리처가 말하노라.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또한 선포자가 지혜로움으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자, 그럼 선포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가르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하면 이 패스터 앤 티처라고 하는 교회에 주신 첫 번째 그가 해야 될 일은 가르쳐야 돼. 그런데 그는 어떻게 가르치냐? 참으로란 말이 이게 또 중요한 거죠. 그는 크게 주의를 기울이고, 그냥
한두 개 읽고 아니면 뭐 예화 한두 개 집어넣고 그냥 이렇게 섞어가지고 그냥 적당하게 이게 아니라 크게 주의를 기울이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이 문맥은 무엇인가? 성경 전체에서 신약 성경, 신약 성경 중에서 서신서, 서신서 중에서도 교회 서신. 그렇다면 이 교회 서신이 성경 전체를 갖는 위치는 무엇이고 의미는 무엇이고 이거를 주의를 크게 기울여서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설교자는 그냥 놀고 먹는 줄 알아.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뭐 하는 일 없잖아요. 밤낮 성경만 펴놓고. 성경만 펴놓고 앉아있으면 되나? 성경만 펴놓고 있으면 성경에서 설교가 조직이 돼가지고 샤샤샤 날라들어가지고 꽉 머리 이렇게 박혀가지고 크게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니까요. 수십 권을 펴가지고 이걸 살펴보고 저걸 살펴보고 주의를 기울이고 맞나 확인해보고 여기 단어가 다르지? 예를 들면 example 본이라 그러잖아요. 본. 그런데 in samples examples가 아니고 in samples로 되어 있어요. n으로 되어 있어요. 예? 단수 복수가 할 때는 x가 아니고 n이 달라져. 이것도 확인해야지. 그 다음에 always는 알겠는데 alway란 말은 못 들어봤어. 그쵸? 성경에는 있어. 이거 어떻게 해요? always는 알겠어. 항상은 알겠는데 alway는 뭘까? 미국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미국 사람도 모르더라. 내가 설명을 해줬어.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의 공부를 해보니까 always는 시간 개념이다. 이게 항상. alway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시츄에이션이든지 놀랍습니다 형제님. 미국 사람이 영어를 저한테 배운 거예요. 왜? 주의를 기울이면 찾아내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1장 좋았더라. 1장에 첫째 날 좋았더라. 셋째 날 좋았더라. 넷째 날 좋았더라. 다섯째 날 좋았더라. 여섯째 날 매우 좋았더라. 근데 왜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봐. 근데 왜 둘째 날 좋았더라가 없지? 하나님이 심기가 많이 불편하셨나 보네. 무슨 뜻일까? 왜 그럴까? 왜 둘째 날은 좋았더라가 없을까? 이게 주의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둘째 날은 궁창, 헤븐이구나. 둘째 하늘, 첫째 하늘 사람이 사는 곳, 셋째 하늘 하나님이 계신 곳, 둘째 하늘 영적인 악한 존재들이 마귀가 헤엄치고 마귀가 지금 드글드글 악한 영들이 드글대는 곳. 하나님 보시기에 기분이 좋을 리가 없지. 그래서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거를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 보세요. 거기 보면은 자 크게 주의를 기울이고 탐구하여 찾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둘째 날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 없을까? 그 이상하다. 왜 없을까?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하늘과 땅이라고 단수로 되어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하늘들과 땅 항상 복수로 나오니 이게 왜 그럴까? 이걸 탐구하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거든요. 다 이유가 있어요. 어디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어디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어디에서는 예수, 어디에서는 그리스도, 어디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왜 하나님은 이름을 이렇게 복잡하게 쓰셨을까? 여기도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여기 찾아서 탐구해서 많은 자문들을 정리하였느니라. 그래서 탁탁 진술을 해가지고 이렇습니다. 둘째 날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영적인 존재들이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10절 선포자는 애를 써서 받아들일 만한 말씀들을 찾았는데 여기 이제 많은 사람에게 문제가 있네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저한테 그렇게 느끼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이 양반이 가끔가다 왜 쓸데없이 영어를 해가지고 헷갈리게 만드는가, 그런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도움이 되신 분도 있겠죠. 이게 더 의미가 들어올 수도 있겠는데 acceptable 하냐 이거죠. 뭐 많이 들은 것 같은데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이러면 이제 이거는 acceptable이 아니야. 못 받아들였잖아요, 여러분들이. 듣는 분들이 받아들일 만한, 뭐 요즘 얘기를 하면 눈높이를 맞춰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과연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것을 accept 할 정도로 잘, 소화가 잘 되게끔 뭔가 만들어지고 조직이 되고 구성이 되어 있느냐, 이게 문제라 이 말이에요. 여기 기록된 것은 올바른 것이요 곧 진리의 말씀들이로다.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들은 가시채들 같고 지폐의 스승들이 굳게 박은 못들 같으니, 가시채들 같더니 내리치죠. 하나님 말씀이 때로는 잘못됐구나 내가. 굳게 먹은 못 같아요. 깊이 못 박힐 수도 있죠.
이것들은 한 목자께서 주신 것이니라. 자, 다시 한 군데 갑니다. 느헤미야서로 가면요. 구약에서 역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자가 어떤 방식으로 말씀을 선포하는가. 느헤미야 8장. 느헤미야 8장. 예배를 드리러 한 장소에 모여 있습니다. 1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지금 한 장소에 모여 있습니다. 1절. 온 백성이 한 사람처럼 일사불란하게, 우리도 그런 말 쓰죠. 정말 아주 질서 있게 한 사람처럼 물문 앞의 거리에 함께 모여.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에 문이 12개가 있는데 그 12개 이름들이 물문이 있고요. 죄송합니다. 동문도 있어요. 똥문도 있어. 거기다 똥 버리는 동네인가 봐. 거기가 지역이. 우리도 그런 데 있죠. 옛날에 보면 이렇게 분뇨 갖다 버리는 동네. 그래서 그런지 하여간 이름 자체가 물고기 문도 있고 하여간 재밌어요. 12개 문의 의미가 또 다 있어. 그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12문에 대해서도 우리 오전 성경 공부했는데 기억나시나요? 성경에 나오는 7개 골짜기에 대해서도 성경 공부했는데 기억나시나요? 다 공부를 해요. 성경에 있는 거는 그냥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공부를 해요. 왜? Every word.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으니 모든 말씀을 80만 단어를 다 공부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 죽을 때까지도 안 끝나요. 천년왕국 지나도 안 끝나요. 이 80만 단어 다 제대로 공부하려면 안 끝난다. 영원에 가서 지루해서 어떡하지? 그런 분이 안 지루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창세기 1장 1절 공부하는데 1000년 지나가. 여러분들의 세포 한 개 분석하는데 1000년 지나간다니까. 너 여러분 몸속에 세포가 100조 개가 들어가 있어. 한 사람 앞에. 그것이 어떻게 연결됐는지 구경만 하다가 한 1억 년 지나간다니까. 자, 그럼 보세요. 서기관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탁 베껴 쓰는 서기관이 에스라에게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가져오라 그랬다.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들과 여자들의 회중과 지각이 있어 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각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걸 알아들을 수 있는 지각이 있다는 게, 언더스탠딩이 있다는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과거에 로마서 1장에 보면요, 여러분과 저는 without understanding,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게 죄예요.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써 있는데 가만히 있어봐, 내가 보는 이 우주 만물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우리는 언더스탠딩 했어. 아무 문제 안 돼. 근데 그 사람은 그거 가지고 그냥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아직도 몰라. 왜? 믿지를 않으니까. 믿음으로 언더스탠드 한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믿으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신구나. 금방 이해가 돼. 그렇죠? 남자와 여자는 왜 이렇게 다를까? 참 이상하다. 고민할 거 없어. 다르게 지었어 하나님께서. 뭘 복잡해. 믿으면 언더스탠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는 머리가 좋으면 언더스탠딩 됩니까? 아니에요. 빌 게이츠 아니라 주커버가 아니라 스티브 잡스도요, 하늘의 별이 왜 생겼는지 모른다니까요. 여러분과 저는 믿음으로 언더스탠딩을 하고 있어요. 부러워할 거 없어요, 그분들. 성경을 읽고 이해를 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아무도 독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펼쳐놓으면 그냥 자긍심이, 하나 온 우주의 최고 통치자의 말을 그냥 듣는 거야. 김기춘 비서실장 이외에는요, 박근혜 대통령하고 독대도 못해요. 1대1로 직접 듣지도 못한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잖아요. 자, 3절. 물문 앞에 거리 앞에서 아침부터 정오까지 남자들과 여자들과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 안의 것을 낭독하며 온 백성이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더라. 당시 예배는요,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창세기부터 모세오경을 다 읽었어. 1장 1절서부터 다 읽었어. 여러분 1시간 설교도 왜 이렇게 지루해? 3시간을 그냥 읽었다니까? 예배 안 끝났어. 점심 먹고 또 해야 돼. 보세요, 여기도. 어떻게 했는가? 서기관 에스라가 그들이 강단으로 쓰려고 만든 나무 강단의 소매. 저도 지금 나무 강단에 서 있잖아요, 지금.
그의 곁에서 그의 오른편에는 마띠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야 마세야가 서 있고, 야자는 전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야가 들어가면 이게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뭐 종, 하나님의 일꾼 뭐 이런 식으로 이름들이 다 지었으니까. 그의 왼편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엘도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 서 있더라. 에스라가 온 백성 위에 있었으므로, 지금 제가 서 있는 게 지금 위에 있는 건데, 여러분 위에 뒤에 있는 분들이 이 강대상이 너무 낮아서 지금 잘 안 보인다고 그래요. 그죠? 이게 지금 저희는 굉장히 낮은 편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기 뭐야, 촬영하는 이 녹화하는 저 기계 앞쪽으로 천장을 1m를 높이자. 그래서 강대상을 한 50cm 올렸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나왔어요. 그리고 예배당을 여기가 우리가 이사 온 지 지금 만 10년입니다. 내년 1월 1일 날 왔으니까, 1월 1일 날 왔으니까 이제, 그래서 10년 동안 우리가 썼는데 조금 고쳐서, 아니면 조금 뭐 리모델링을 뭐 이런, 조금 이 음향도 지금 이렇게 좀 신통찮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좀 그런 뭐라 그러나, 환경 미화라고 하나, 약간 뭐 개선, 리모델링 뭐 그걸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가 됐는데, 얘기가 그냥 오갔고 다음 주에 이제 운영위원회를 해서 그것이 필요한 것인지 한번 의논을 해볼 생각이었는데, 오늘 어떤 분이 환경 미화를 위해서 그리고 200만 원 헌금을 했대요. 난 뭐 누가 했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래서 이게 하나님 뜻인가? 난 지금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여태까지 교회에서는 17년 동안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뭘 헌금을 해본 적도 아무것도 안 해봤는데, 그래서 하여간 갑자기 그 얘기를 해서 가만히 있어봐. 그럼 이제 생각은 하는 중인데, 뭐 갑자기 지금 이 얘기, 강대상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거를 좀 높였으면 뒤에서 잘 안 보입니다. 뭐 이런 의견이 있답니다. 뒤에 계신 분들이. 뭐 얘기는 뭐 나중에 더 하나님 뜻이면 하고요. 자, 어쨌거나 온 백성 위에 있었다 그랬대요. 높이. 그래야 보지요, 사람들이. 온 백성이 눈앞에서 책을 펴니 그가 책을 펼 때 온 백성이 일어서니라. 그래서 미국의 어떤 교회는 이 전통을 참 좋은 전통이라 해서 설교하기 전에 본문 낭독할 때 다 일어서요. 예. 참, 근데 우리도 처음부터 시작했으면 참, 근데 중간에 하려니까 좀 그렇고, 우리는 뭐 참 좋은 전통이라고 해서 뭐 여기 있는 분이 다음 주부터 하자고 100% 뭐 막 동의하면 해야죠. 그러나 하는 교회도 있는데 좋은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의 표현이니까 6절. 에스라가 주 곧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온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여 먹이를 숙이고 얼굴을 땅에 대며 주께 경배하였더라. 우리도 지금 경배하죠, 오전에. 또한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만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이, 어떤 분들은 그 형제님 그 성경 읽을 때는 이름 복잡한 거 그냥 넘어가시죠. 발음도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억지로 읽는 거예요. 왜냐? 성경을 보니까 every word, 하나님 말씀 한 말씀도 놓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생명책은 성경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름마다 다 의미가 있어요. 그 여러분도 이름이 있잖아요. 저는 영균이면 영원히 균형을 잡으라 이거 아니에요. 그러죠? 네. 영균. 뭐 성근, 뭐 성실하게 뿌리를 내려라 뭐 이런 거. 뭐 신근, 믿음으로 뿌리를 내려라. 은진, 은혜와 진리가 넘치서라. 뭐 이렇게 돼 있대. 여기에 다 이름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에 나와 있는 그 이름 명단에 보면 여기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저는 믿는 건 아닙니다. 예, 뭐 그럴 수도, 내가 모르지 뭐, 난 모른다고 하지만 그래도 every word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누구를 놓고 누구를 낳고 해도 그냥 읽어야 돼 일단. 예. 아무것도 아닌 거 있죠. 우리 음식에 보면은 그냥 뭐 별거 아닌 것 같아. 이게 무기물질 한두 개 들어가는, 그게 몸에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거 뭐 필요 아니야. 그러니까 읽어야 돼. 한 단어도 빼면 안 돼, 일단 하나님 말씀은. 자, 그래서 백성으로 하여금 여기 나와 있네. 율법을 어떻게 했다고요?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은 자기 자리에 서 있었더라. 하나님 말씀을 딱 있는데 어떻게 깨닫게 해주냐? 설명을 해주면 됩니다. 자, 8절로 오세요. 이와 같이 그들이 하나님의 책에서 명료하게 낭독하고, 제가 본문 말씀을 읽죠.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본문 말씀을 명료하게 큰 소리로 명확하게 들을 수 있게, 분명하게 들을 수 있게
낭독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게 말씀의 사역자가 하는 일이래. 주의 깊게 탐구해서 잠언을 정리해서 계속 왜 그렇게 시간을 들여서 또 들여다보고 왜 합니까? 의미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의미를 알려주는 일이 교회에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5년, 10년 다녔는데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목사님도 날마다 거듭나게 해달라 그러고 막 성경에도 없는 이상한 얘기를 자꾸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의미를 모르고 지금 하잖아요. 의미를 모르고. 거듭남이라고 하는 의미를 안다면, 그렇죠? 본인이 거듭났다면 어떻게 날마다 거듭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시냐고. 비판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안타까운 처지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죠? 화목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요. propitiation이란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말 안 들어서 부모님이 잔뜩 화가 났어. 그렇죠? 그런데 중재하는 친구가 하나 나서가지고 부모님에게 가서 다 이 죄에 대해서 대신 화를 다 받아주고 대신 매를 맞아서 화가 풀리셨어. 그래서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에 화목해졌어.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다 해소됐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불편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평안한 관계에서 만날 수 있다는 뜻이라 이 말이에요. 이런 거 하나하나 다 배워야 되는데 30년 동안 목사하신 분이요. 우리 성장의 첫걸음을 보더니 이거 우리 교단 목사들에게 처음부터 새로 교육해야 되겠어요. 30년 목사한 내가 읽으니까 아유 이거 진작 알았더라면 그걸 사가지고 지금 자기 제자들 목사들 가리킨다니까요. 우리는 성장의 첫걸음이라 그랬는데 그만큼 지금 자 의미를 알려주어 그들로 하여금 그 낭독하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깨닫게 하더라. 교회 와서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했는데 뭔가 깨달은 게 없다. 뭔가 들은 것 같은데 아무것도 모르겠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그것은 good minister 아니라 이 말이죠. 자 다시 돌아오셔서 디모데전서. 그래서 지금 디모데에게 너는 반드시 선한 좋은 사역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에 크게 주의를 기울이고 잘 찾아서 acceptable 받아들일 만한 말을 찾아서 이해하게 깨닫게 해주고 의미를 부여하고 이것을 잘 해서 교회 왔는데 야 오늘 뭔가 배웠다. 아 이거였구나. 알겠다. 이게 있어야지 사역이 된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와서 재미있게 얼굴 보고 그냥 밥 먹고 간 거예요. 자 다시 돌아옵니다. 6절 네가 형제들에게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면 네가 더다란 믿음의 말씀과 선한 교리의 말씀들로 양육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사역자가 되리라. 굿 좋은 사역자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10절에 이런 까닭에 우리가 수고하고 그렇게 하려면 수고하는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않고는 굿 미니스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참 여러분들이 저에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그 여건을 만들어 주셔서 하여간 제가 감사하고 또 이 제임스 낙스 형제도 그 얘기를 늘 많이 합니다.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치욕을 당하나니 이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킨 방법대로 최대한으로 해서 성도들을 말씀 안에서 양육시키려고 한다. 그분은 모든 사람의 구원자시요 특히 믿는 자들의 구원자시니라. 이것들을 명령하고 가르치라.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또 헷갈리기 시작하는. 가만히 있어봐.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Jesus Christ is my Savior. 거기까지는 괜찮아? 구원받은 저 형제의 His Savior, Her Savior. 그런데 모든 사람의 구원자? 모든 사람이 구원 안 받았는데? 여러분들 이 구절 읽으면서 당혹스럽지 않아요? 가만히 있어봐. 모든 사람이 구원 안 받았는데? 그런데 모든 사람의 구원자라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을 사실은 다 구원해 놨어. 그런데 문제는 그 구원은 하나님께서 여기 누구나 가져갈 수 있도록 무료로 지금 설치해 놨어. 믿음으로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회개죠.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손을 내밀면 구원은 그냥 선물로 가져가는 거야. 모든 사람이 다 가져갈 수 있어. 모든 사람이. 그런데 안 오는 사람은 못 가져가는 거야.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구원자이긴 한데 모두가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니고 특히 믿는 자들의 구원자예요. 왜? 우리는 그 주시는 구원을 선물을 손으로 받아 주었잖아요. 아직 안 받은 사람도 오기만 하면 그냥 받을 수 있어. 모든 사람이 다. 누구든지.
whosoever, 누구든지. 아무런 제약 조건이 없어요. 돌이켜서 오기만 하면 돼요. 그렇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여러분 주위에도 아직 이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 있으면 언제든지 누구든지 항상, 문제는 때가 지나면 주님이 오셔버리면 이제 기회가 없으니까 성경에서 보니까 now is the time of salvation.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지금. 자, 요한복음 1장 13절. 요한복음 1장 죄송합니다.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했습니까? 다. 이 다라고 하는 말이 영어에서는요, as many as라고 되어 있는데, 와서 손만 내밀면 누구든지 다. 조건이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다. 그렇죠? 자, 디도서 2장. (11절) 디도서 2장 11절.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모든 사람의 구원자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까? 안 받아들인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특별히 더 구원자가 되신다는 얘기가 그런 뉘앙스죠. 자, 다시 베드로후서 2장. 베드로후서 2장. 어떤 사람들까지도 예수님께서 다 값을 치르고 사셨는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사버렸어요. 통째로. 그런데 그 안에는 어떤 사람도 있는가? 한번 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1절. 베드로후서 2장 1절.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니,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 많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니 그들은 정죄받을 이단 교리들을, 마귀들의 교리들을, 이단 교리들을 몰래 들여와 심지어, 자 중요합니다,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고. 지옥에 갈 사람도 주님이 값을 치르고 다 사놨어요. 그거 싫다고 하고 가버린 거예요. 여기 써 있잖아요. 자기들을 사신, 값 주고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고 자기들 위해 신속한 파멸을 가져오리라. 지옥에 가신 분 사람들도요, 다 주님이 그들의 구원자예요. 그런데 그 구원자가 싫다고 가버린 거예요, 다. 요한일서 2장 마지막 구절입니다. 오늘 성경 구절로는 마지막 구절. 디모데 전서, 하여간 한 구절 더 마무리하겠습니다만, 하여간 일단 요한일서 2장 1절. 요한일서 2장 1절.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2절이 답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의 헌물이시니,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죄들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의 헌물이시니라. 우리들의 죄만 위해서 화의 헌물이 되신 게 아니라, 아직 예수님을 안 받아들인 세상은요, 알아시죠? 여러분들이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성경에 세상이라고 하는데, 그 세상을 위해서도 화의 헌물이 이미 되셨어요. 그러니까 와서 손만 내밀고 믿기만 하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의 구원자시라는 것 이해가 되시죠? 네, 다시 돌아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 이런 까닭에 우리가 수고하고 치욕을 당하나니 이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라. 신뢰하면 치욕을 당해도 얼마든지 주님을 섬길 수 있죠. 그분은 모든 사람의 구원자시요 특히 믿는 자들의 구원자시니라. 이 특히란 말이 이해가 되죠. 왜? 우리를 스페셜, 특별 대우를 하시잖아요. 자녀로서. 11절. 이것들을 명령하고 가르치라. 명령하고 가르치라. 그렇죠? 이것이 사역자가 할 길이라는 것이죠. 명령하고 가르치라.
다음 시간에 좋은 사역자의 다른 나머지 조건을 우리가 12절서부터 16절까지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